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메 노미세테 포티 엘던 파탈리사이 통 넘은 에투스 프로페타스 우크 엘던 카탈리사이 알라 플레로사이. 자, 두 번째 18절 아멘입니다. 아멘 가르 레고 휘민 헤오스 안 파렐데 호 우라노스 카이 헤게 이오타 헨 엠비아 케라이아 우메 팔레 아포트 노모 헤오스 안 판타 게네타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메 노미세테 생각하지 말아라. 뭘 생각하지 마느냐? 내가 온 것은 엘던 내가 왔는데 카탈리사이 파괴하러 왔다.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턴 넘은 에투스 프로페타스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크 엘던 온 것이 아니다. 카탈리사이 내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알라 폴레로사이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진실로 가르 진실로 그러므로 진실로 레고 힘이 너희에게 말한다. 말하고 있어요. 헤오스 안 뭐뭐하기까지 8일대 지나가기까지 호 우라노스 카이 헤게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까지 이오타 헨 에 미아 케라이아 점 하나 그리고 획 하나도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우메 8대 결코 지나가지 않고 아포트노무 율법의 1.1획도 결코 지나가지 않고 헤오스 안 판타 데네타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자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지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룰 것이다.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지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룰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율법은 완성되어야만 되죠. 1.1획이라도 완성이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다. 뭔가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했다고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을 옛날에 로마 시대에 부잣집에 주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아요? 종들도 있죠. 그 종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 종들 중에 공부 좀 한 사람, 종들 중에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 세워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맡겼어요. 그게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종들 중에서 좀 가정교사로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정교사는 언제까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아이를 가르칩니다. 어른이 되면요.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하려면 율법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뭔가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은 역할이 기한이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냥 나 열심히 도와줬고, 나 열심히 들어줬고, 나 열심히 안아줬고, 나 열심히 용서해줬으니까 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메 거꾸로 뒤집어져 넘어갔어. 사투리 나구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 이거 해라, 뭐 용서를 490번 해줘라, 그래야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지 않아도 사랑은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나 당신 아들 할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생뚱맞은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나 당신 아들 할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이에요? 네, 제 아내와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사랑은 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양자냐 친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 속성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이거 물어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어디 몇 번째에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예배 청성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전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낳음을 받는 게 뭔지 모르겠고 거듭난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에게 거듭나세요, 나 거듭났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 아니면 어디 우주 어디인가 안드로메다 어디 계신다더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 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낳음을 받은 그 사람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사랑의 모습으로 저 같은 자를 불러낸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음을 받아야 한다. 이거 뭐죠? 거듭남이죠.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이 되려면, 사랑을 하려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힘든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우리와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른 사랑이 뭐예요? 존재로서의 사랑이죠. 존재로서. 결과적으로 사랑은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자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율법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율법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을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거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말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게 되면 율법은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왜요? 율법이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하면 율법은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복잡하죠.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율법 뭐라고 했죠? 계란 껍질과 같다고 했죠. 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부활하면 이 율법은 깨져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어미닭은 또 그 율법 안에서 뭘 만들어내요? 계란을 또 만들어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 첫 번째에서 딱 말씀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율법의 삶인 거예요. 율법을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나 이거 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삶을 사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성경이 애매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죄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율법이 완성을 되면 사랑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정리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잠 오면 헷갈다 잊어버려요. 헷갈려요. 뭐가 다를까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했어요? 완성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뭘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듣고 있죠? 율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뭘 듣고 있어요? 율법을 듣고 있어요. 들었던 그 율법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식일이니까 이거 컵 들면 일이야.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었는데 완성이 되는 뭔가 있으면 완성되면 그래 나 살려고 먹는 거야.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율법이 안에 잘 기억되고 잘 배웠고 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가 생명으로 나와야 돼.
달걀만 가지고 있으면 병아리 돼야 안 돼요? 이것이 부화할 수 있도록 어미 품속에 넣어주든가 부화기에 넣어주든가 온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법은 잘 지켜. 그런데 완성하려면 뭔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God 레고 히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호스 안 파렐데 호 우라노스 카이에게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전에는 이오타헨 에미야 테라야 우 위메 파렐데 아퍼트 노모 헤오스 안 판타 게네타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지나갈 수 없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자,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완벽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최고예요. 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대로 산다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자기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와, 나 죽게 됐구나. 어떡하지? 이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다?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가장 주님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생명을 안 나타나. 왜요?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오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하고 8장에서 고백하는 거죠. 17절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18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땅과 하늘이 지나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지나갈 수 없다. 이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땅과 하늘이 지나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지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과 하늘이 지나가야 율법도 지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그대로 있다면 율법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거듭나기 전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 오늘은 안식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 되고요. 우리는 수요 모임도 금요 모임도 새벽 예배도 하기로 했으니까 다 모이세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다 감사헌금 따로 하시고요. 생일 때는 따로 또 하시고요. 헌신 예배 또 따로 하시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따로 하시고요. 이게 다 지켜야 돼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몽학 선생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할 것 다 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몽학 선생의 역할은 성인이 되기까지 가르치기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율법은 거듭나는 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한 의. 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완성시키러 왔다는데 그 완성된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선지자들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뭐예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완성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 예수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도 그분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돌아다니면서 나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거 하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찾아와 버려야 돼요. 율법이 아닌 하나는 다른 그 예수가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무시하고 멸시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는 예언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율법을 안 지켰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이 완성된 자예요. 이루어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하고 있는 자체가 다 사랑의 모습인 거죠.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가요? 오늘 설거지 안 했다고 아빠가 아닌 거예요? 밥 늦게 줬다고 아빠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빠예요. 혹시 밥을 안 줘도 아빠고, 혹시 여러분을 안 씻어줘도 아빠고, 혹시 여러분을 야단쳐도 아빠예요. 그죠? 아빠는 그냥 존재로서 아빠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고 이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가 뭘 하든지 사랑이고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인 것은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가면 아빠 아닌가요? 아빠 일터에 가게 되면 아빠 아닌가요? 아빠는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게 잘했든지 못했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건 상관없어. 아빠는 항상 아빠예요. 그죠? 예수가 성전 안 갔어. 안 간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가 6월절 날 재물 안 가지고 왔어. 황소 안 끌고 왔다고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황소 안 끌고 가도 하나님이고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인 거예요. 바다를 걸어가도 하나님, 바다를 못 걸어갔어도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거나 멸시가 아니라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거는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에 적용은 받지 않는다. 난 이게 좀 어폐가 안 맞죠. 어순이 안 맞고 이게 하여튼 말이 안 맞는데 율법 안에 있는데 율법의 구속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자체가 다 율법인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자체가 다 법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빠가 밥을 안 준다고 엄마는 저한테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에 구속되어 있지만 율법에게 묶여있지 않고,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율법을 없애지 않으면서 마음에서부터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황소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없지만 존재가 뭐예요? 자기를 들여버린 자예요. 굳이 안식일이든 부활절이든 명절 절기에 황소를 끌고 안 가고 제물로 안 갖다 바치지 않을지라도 그 존재성 자체가 바쳐진 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구속이 아니라 마음의 구속이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의 모습은 마음에서부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안식일이면 교회 가면 되고 재물 가지고 가면 되고 때리지 않으면 되고 욕하지 않으면 되고 비방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고 부모 긍정하면 됐고 그런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존재성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갈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내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율법이 지금까지 내 주인이었는데 율법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바뀌겠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철저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일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예요? 출교당하는 거.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뀐다는 거.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생명이 바뀐다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지금까지는 율법이 자기들의 주인이었는데 이 율법이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완성입니다. 율법은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죠. 주일 되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 당연히 교회 가는 거.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 돈도 안 되는데 목사 왜 해요? 이거 그냥 내 삶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맨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 이 삶이 제 삶이에요. 저는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이게 제 삶인 거예요. 율법을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삶이 되는 게 완성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예수이고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나타났지만 바울은 누가 들어가게 돼요? 빛이 들어가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고 있는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 권유나 권함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라든지 삶에서 동료들과 친구들과 누구와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죠. 이게 마음에서 변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날마다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내 집일 수 있는, 그게 완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던 말씀들이 완성되어서 거듭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분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다 법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들. 그분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우리 바울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비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부활주일날 재물 안 가져갔다고 비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선지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지나가고 율법이 완성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